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그 부름의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살아내십시다. 지난주 암송 구절 뭐였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렇게 한 절에 한 주에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하면요, 기도할 때 하여튼 성령 하나님이 그 시마다 때마다 그 말씀이 툭툭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으로 그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오늘 이 한 주도 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암송하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온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6장 39절 49절까지인데요. 오늘 39절 보면, 첫 구절에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정된 자들에게는 그 계시와 비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숨기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비유하면 벌써 영적인 긴장감과 나사가 확 조여지죠. 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나? 나는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자들인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나사가 조여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저도 유튜브 좀 줄이고, 어떤 성도님들은 금식, SNS 금식, 유튜브 금식. 여러분, 하루하루에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마음과 생각을 다 채우세요. 할렐루야. 나에게 인풋 들어오는 것이 곧 나에게 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도 45절에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인풋이 들어오는 게 다 아웃풋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 뭐 교회다, 어디 목사가 얘기했다, 이거 다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참 선지자, 참 목자, 참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교회라고, 목회자라고, 또는 성도라고 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 많이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시국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너무 많이 뉴스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목회자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국과 이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온전히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땐 내 죄를 보게 해주세요. 너무 요즘 시대는요, 다 자기가 선지자예요. 사랑이 없어요, 교회가. 비유로 5가지나 세상에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분별하면 저 사람 영적으로 맹인인데 마치 참 선지자처럼, 예?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는 말이 아닌데 마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으로 말하는 것처럼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40절에 보세요. 제자와 선생을 비유로 들고 계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러분, 제자가 어떻게 선생보다 높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선생인 내가 했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거기 40절에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이 헬라어 언어로 직역하면 온전하게 됐다는 얘기는 학습을 끝마쳤다는 얘기예요. 훈련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숙도가 예수님 닮아간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죽으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신 적도 아니고 바울처럼 무슨 로마를 뒤집어 엎은 분도 아니세요. 그 갈릴리 지방, 예? 거기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한 마리의 순종하는 어린 양이 되셔서, 저도 양을 한번 목을 따본 적은 없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중동 가가지고. 몽골의 선교사님들은 한번 해보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목을 따는데 반항도 안 하고 그렇게 나 죽이쇼 하고 그렇게 있냐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제 설교처럼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자기 말이 옳다, 이진영이 옳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안에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 목사들 얘기 듣지 마세요. 그런 교회 나가지 마세요. 세 번째 비유가 더 충격적이죠. 티와 들보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42절에 보십시오. 41절.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죠. 여기 외식하는 자라는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가면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이야기합니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삶을 보면 말하고 일치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을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위선자라고 하죠. 위선자. 여러분, 우리 다 위선자입니다. 저도 위선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 언행 불일치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다른 타인을 보고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께 정말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 신앙생활을 보시고 제가 고쳐야 될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성도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한테 와서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신방하면은 목회자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제가 고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런 성도들 저 15년 동안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온리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가르쳤더니 우리 성도들이 신방하면서 물어봐요. 저도 물어봐야죠. 성도님 보시기에 저는 뭘 고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영적인 상향 평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저급해졌어요. 다 하향 평준화돼가지고. 예? 집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데 그 집사 주려고 이렇게 빡세게 돌리냐고. 여러분, 저는 매년 초반마다 이제 항존직 직분자들은 이제 내년부터는 알아서 하세요. 뭐 항존직은 그야말로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니까 직분 교육 참석한다고 뭐 안 한다고 해서 그 직분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에서 서리 집사 직분 받고 우리 교회 온 거 그거 장로교 헌법상 1년짜리예요. 저는 다른 교회에서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왜 집사 직분 그거 인정 안 해주냐. 그거 그 해 지나면 취소되는 직분입니다. 항존직이 아니에요. 저는
집사 직분의 퀄리티를 확 높이고 싶어요. 처음에는 원래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그 존재 가치는 직분 교회 주지 말자, 너무 변질되고 타락했다. 그래서 곽선희 집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직분 안 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곽 집사님한테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일구이연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직분이 필요해요. 아멘.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려면 직분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직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 직분 줘야 되겠다. 저는 서리 집사라는 직분을 다른 교회가 그야말로 제가 경험했던 또는 제가 봐왔던 그런 교회가 주는 그 집사 직분의 퀄리티를 확 높여서 온리교회 집사는 다른 교회 장로 권사 퀄리티를 확 높이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 작년에 집사니까 올해도 당연히 집사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 집사들이 얼마나 하나님 영광 떨어뜨리고 그렇게 교회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이 세속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리교회 장로 권사는 그야말로 신학교 나와서 목회자 평생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교회 충성 봉사해야 돼요. 퀄리티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 죄를 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서 서로 긴장 관계가 있어야죠. 저분들이 날 보고 있다.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내 눈치 안 보고 목회하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서로 눈치를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눈치도 안 보고 주님이 보신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육신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죽자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저한테 뭐 이렇게 직분자 교육 빡세냐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티는 뭐냐면요, 먼지를 얘기해요. 조그마한 나무 부스러기를 얘기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그런데 들보는 뭘 얘기하냐면요, 건물 석가래를 얘기해요. 여러분 대들보 들어보셨죠? 한옥 가보면은 지붕에 이 지붕과 이 지붕을 잇기 위해서 큰 나무 그 통으로다가 그냥 이어놓은 큰 그 나무 통나무 있잖아요. 그게 대들보예요. 아니 자기 인생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인생에 왜 이렇게 나무 부스러기는 보냐 이거예요. 네 번째 비유는 뭐예요? 43절에 보십시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여기 못된 열매 제가 힌트만 드리고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큐티 마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못된 열매를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못된 열매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못된 열매를 쭉 기록하고 있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입니다. 그리고 못된 열매를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뭐라고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럼 좋은 열매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쭉 나열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도 늘 여러 가지 정욕과 탐심으로 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랑 함께 교회 세워가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흙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합니다. 48절에 보시면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큰 인생의 탕류, 여러 가지 물결과 폭풍과 광풍이 불어 닥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주추를 반석에 놓은 집과 같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한옥 지으면 무슨 지금처럼 막 땅을 막 지하 1층, 2층 뭐 주차장 필요하니까 뭐 깊게 팠겠어요. 뭐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삽으로 사람들이 파봐야 얼마나 팠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주춧돌이에요. 이따만한 바위를 가져가지고 양쪽에다가, 사방에다가 그 기둥, 주축 기둥을 세우는 그 밑에다가 큰 바위를 놓는 거예요. 그 바위 위에다가, 주춧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나무 한옥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도 막 태풍이 불어 닥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춧돌이 튼튼하니까 아무리 태풍, 광풍이 불어도 그 집이 날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힘들다고, 그거 고생이라고 그냥 흙 위에, 땅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49절에 보세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냥 그거 불편하다고 흙 위에다가 집을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불으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그냥 다 낮아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비유라고요. 그럼 뭐 얘기하시는 겁니까? 거기 보세요.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춧돌 위에 집 짓는 사람과 그냥 땅 위에 흙 위에 지은 사람하고 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냥 흙 위에 집 짓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그냥 땅 위에 집 짓는 겁니다. 얼마나 찔리는 말씀입니까?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자라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44절 보세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여기 열매, 지은 집 다 무엇을 얘기해요? 충격적이게도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말씀이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 그랬죠. 이 시대는 저급한 복음, 값싼 은혜,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행위가 없어요. 예수님이 뭘 강조하고 계세요? 행위를 강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똑바로 살아야 돼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위선자예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제목 제가 읽으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힘내세요. 할렐루야. 목회자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성도님들만큼 이렇게 어깨에 펴지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등대지기 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쭉 얘기하는데 우리 등대원들은 참 행복하겠다, 기쁘겠다, 감사하겠다. 등대지기들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기도만 안 합니다. 모든 자기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공직생활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도 저희 어머니가 또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또 기도로 다 채우고, 저도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월요일이지만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제 안 오신 분들 또 한 분 한 분씩 연락해서 왜 안 오셨냐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출근하셔서 열심을 내서 살아가십시다. 믿는 대로 행하고요, 삶으로 살아내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행위를 얘기하셨다라는 것,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의 의가 된다면 그 행위는 결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초절하게 그냥 내어 던지실 수 있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과 불강력적인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요, 그 믿음을 믿기에 구체적으로 붙잡을 수 있기에 우리가 그 믿음에 충만하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예수님의 목숨 값어치 짜린 인생이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 등대지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 나도 오늘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게 될 것이다.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그렇게 주와 함께 살아갈 때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와 철저히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교통, 충만,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